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나그네가 40도가 넘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나그네는 더위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그네는 친구를 위로하며 여행을 계속하자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덤뿐이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친구가 말합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군.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지쳐서 쓰러져 죽을 거야. 반면에 긍정적인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멀지 않는 곳에 마을이 있다는 징표야.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 보니 드디어 쉬어갈 마을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두 사람이 공동묘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5,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먹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가 성장하여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겨자씨는 예수님, 복음,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을 당시 네로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기독교란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초라하고 나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작은 겨자씨 하나지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씨앗이 씨앗으로 남지 않고 씨앗이 큰 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썩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겨지기 전과 후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생명력이 있어도 심겨지지 않으면 그저 먹는 재료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겨지면 달라집니다.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더 크고 더 큰 가지를 내니라고 말씀합니다. 놀랄만한 성장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옥토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씨가 심겨져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겨지면 새순이 나오고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가야 할 곳은 죄악에 물든 세상에 들어가 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곳도 들어가야 합니다. 어둡고 컴컴한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시밭길에도 떨어져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밝고 빛나는 곳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만 가려고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기 싫은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 대하여 수도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심겨져 큰 나무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도피하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곳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된 윌리엄 월 버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 세상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 만나 국회의원을 사임하려고 한다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독실한 친구였던 당시의 수상 피트 그리고 다른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노예 매매제도 법안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 만에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할 곳입니다. 전문가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심기어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곳에 들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할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 같지만 내가 그곳에 심기어 성장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썩어 죽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심을 죽이고 아집을 죽이고 우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파도를 잘 타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작은 씨앗이 큰 나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고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